예수님을 가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이나 과부 같은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거나 사회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소외당하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뺀질뺀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엄격하시고 칭찬도 잘 안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때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엄격하셨구나, 마치 동화나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읽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분명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뺀질뺀질 자기 입속 다 챙기는 것 같고 자기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자상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인들을 무조건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엄격하게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인정해 주셨던 것이고요.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엄격하셨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분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할 일인 것이고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 어떤 고백이 있는가, 그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의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지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봐. 성령의 역사인가 봐.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비롯되지 않은 일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또 무슨 영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신령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도요. 방언을 하고요. 환상을 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저도 직접 본 세대는 아닌데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가면은요. 그 예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아시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신대요. 그럼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방언으로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가짜 은사라고, 가짜 방언이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보기에는요, 똑같아 보입니다. 신령해 보입니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야 되고요. 예언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야 되고요. 환상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꿈이라고 다 믿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신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신령한 일이라고 덥석 따라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는데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엇을 분별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을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믿는 척을 해도요, 뭐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도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런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세상 살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고백할 줄 모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속회가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야지요. 그런데요,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몰라요. 세상 이야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로 끝나야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요,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을 분별하고 말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무분별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의 말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 미움과 증오를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그의 말이 그를 증명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니로구나. 아, 이 사람이로구나. 그의 영이, 그의 말이 증명할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분별하는 자 되셔서 어떤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